오염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하는 게 오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의 깊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서는 이 물질과 소유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또한 어떻게 이것들이 다뤄졌었는지를 지난 본문 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난 말씀은 단지 물질과 소유에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교회의 본질적인 본래적인 양상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에서는 물질과 소유조차도 성령의 열매의 양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에서는 물질, 다시 말하면 물욕이 취약한 그런 지점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비추어 보았었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또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어요. 성령께서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 거에 반해서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모습을 가진 우리의 모습은 육체의 소욕이 발동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 안에서 옛 자아와 잇대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요. 또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들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서로 씨름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가득한 교회라면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양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4장 33절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었죠?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또 큰 은혜를 수반하여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어떤 반응, 반향, 대단한 카타르시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중심에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가 나타난 자의 삶이 그대로 등장해 버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부활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는 나 역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로, 그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안에서 충만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있을 때 공동체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지난 시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바나바잖아요. 맞죠? 그렇죠. 말씀에 써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인물로서 바나바를 등장을 시켜요. 자, 바나바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이가 성령에 충만했었던 자인지를 생각해 볼 때 36절과 37절 한번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4장 36절,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이 바나바의 출신 성분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어디 출신이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브로 사람이라고, 그리고 레위족 사람이다. 그가 어떤 자인지, 어떤 출신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브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구브로가 어디에 있는지가 여러분 잘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구브로 사람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신 충만한 교회 안에 지금 디아스포라 교인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구브로에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꽃피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그 밭은 구브로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있던 곳을 정리를 하고 자신의 삶을 옮겨와서 그들에게 내어주는 이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모습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한 자인가, 그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볼 때에 그는 내 옛적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습이 매우 훌륭하죠. 어떻게 보면 매우 숭고한 헌신으로 우리 가운데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청산했기 때문에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그의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옛 자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이상 옛 자아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 옛 자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고 그는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모습이 훌륭한 거예요. 드림이 훌륭한 것, 어떤 전 재산을 바쳤다는 게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는 나의 모든 정욕까지도 컨트롤하며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훌륭한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옛 자아의 욕구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옛 자아가 나를 주장해서 그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주간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주 중에 제가 목사님 몇 분을 같이 만나 뵙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감사하고 좋은 것은 배운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 되게 감사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성만 타락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성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성도 타락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성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매여서 우리의 삶을 낙심치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부패한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감성을 너무 믿다가 결국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독려하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옛 자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스며 있을 때 특별히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 감정 처리가 되지 않는 모습까지도 들어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 날카로운 이성으로 판단하다가 내 감정이 뭐예요? 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과 같은 이런 미움이 우리 가운데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감정도 같이 부패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 부패한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똑바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난 자는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일으키며 나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복습을 이것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나바가 여러분 어떤 자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자들일까요? 누가는 분명하게 이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자들이에요.
자, 바나바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였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자죠? 바로 육체의 소욕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볼 때 이 충격적인 이 부분 때문에 생각이 거기에 멈출 때가 많아요. 도대체 왜 죽은 것인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결과에 시선이 멈춰서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 뒤로 한번 밀어볼게요. 이따가 우리가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바로 그들의 육체의 소욕에 얽매여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곱씹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그들에게 보인 문제,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맺는 그들의 자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감추는 행위가 그리 대수롭지 않은 행위처럼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값을 판 일부를 드린 것인데 전부를 드릴 수도 있고 일부를 나눠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분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추었다라는 것은 속이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던 내면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닮아 있는 속이고 또한 그 안에서 기만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 삽비라의 발언인데요.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네 이것뿐이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그에게 다시금 재차 묻습니다. 이 땅의 모든 값이 이것이 정확한 것이냐? 근데 그가 얘기해요. 맞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그 안에 내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지 베드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말씀에 누구를 속였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속였다. 4절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를 향하여서 거짓을, 누구를 향하여 기만을 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그가 기만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정리하면 바나바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동일하게 소유를 다뤘어요. 그들의 소유를 처리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동기가 무엇인지가 말씀은 다르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처리한 것에 대한 동기가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리한 것에 대한 동기가 다릅니다. 바나바는요, 옛 자아에 귀속되지 않은 은혜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된 본성을 따라서 은혜가 아닌 단지 평판이나 시기심에 의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바나바가 드림으로 교회 안에 칭송을 얻고 그가 주목을 받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덩달아서 이 일들을 행하며 평판을 위해서 또한 그 시기심의 욕구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이야기는 뒤로 우선 제쳐놓고요.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와 죄의 씨름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성령을 나는 기만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오늘 좀 말씀이 무겁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준엄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고 교회를 우리는 기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단지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기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드렸는가? 아니 예배를 우리가 볼까요? 나는 무엇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 전반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핑계하면 되겠지. 예배를 나오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늘은 예배가 이렇기 때문에 빠질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핑계는 없습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저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런 발동이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핑계를 삼는 그때 여러분과 저가 어디에 귀속되어 있습니까? 옛 자아에 귀속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했죠? 아, 이렇게 핑계하면 좀 눈속임을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준엄한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양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허영심이 내게는 없는지 한번 내 안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허영심,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우러러 보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판이 주요한 신앙의 근거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 사람들이 나를 이 일들을 통해서 좀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거.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난 신앙 성장만 해도 얘기했었지만 얼마나 사람들의 평판을 듣기를 원했던 저인지 신학교 시절에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밥 안 먹으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2시간씩 기도하고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꼭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그저 기도 몇 시간 한다. 거룩한 우리 선배, 거룩한 우리의 신학생 이런 얘기 듣고자 하는 마음들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는 우선 뒷전으로 두고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유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인지를 늘 곱씹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내면의 오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늘 얘기 드리죠. 죄의 관성이 우리 가운데 늘 있고요. 또한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죄의 관성과 사단의 속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다시금 그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우리 모두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빨리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동기가 어떠한 결과물을 맺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시작한 것은 열매 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 안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악한 열매가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단지 열매 맺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악한 열매를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염되는데 그 오염은 전염되고요. 또한 교회가 무너지는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우리 안에 주인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이 냄새나는 악취나는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살았던 곳에는 안양천이 얼마나 냄새나게 그 앞에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정화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악취나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그 거적대기를 다시 뒤집어 쓸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생명의 강으로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토양을 바꿔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걸 바꿔주셨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육체의 소욕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이 바나바가 정말 주님 앞에 전부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옛적 자아와 손절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마치면 좋겠는데요. 자, 왜 죽었는가? 정말 죽어야만 했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있죠. 그들은 구원은 받았는가? 자, 먼저 구원의 문제는 애석하게도요.
그들은 사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힘든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교회에 그들이 속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 일원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에게 구원을 해결할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모습은 애초에 주님의 구원 앞에 나가지 못했던 자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애석하게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도 결국 불신앙이었던 가인이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바로 앞에서 두고도 그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데마가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 세상에 좋아서 세상으로 갔던 자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한 예수님 옆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같이 있긴 했지만 결국 그들은 애석하게도 죄송하게도 구원과는 좀 거리가 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늘 확인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라면 이 문제는 씨름의 문제지만 믿음이 없는 자라면 이것은 씨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생사의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씨름의 문제로 바꿔야 합니다. 인생의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안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씨름하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 말씀 한번 다시금 새겼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육체의 죽음보다 더 우리 가운데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준비되었는지의 모습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그거 준비되었느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으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한 분이라면 십자가 은혜를 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니라 너무도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이죠?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아닌 죄를 미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고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대입이 된 것입니까? 바로 순전한 교회, 이제 창설되어진 최초의 교회가 물들어서 그 죄와 함께 넘어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 그 순수성과 주님 앞에 온전함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와 함께 이 일들을 결단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직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과 저요. 왜냐하면 우리도 성령을 회방하고 기만하는 모습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입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죽는 것입니까? 아니요. 참고로 여러분과 저를 이 똑같은 상황에서 죽음으로 몰아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할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죄를 너무도 미워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유보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깨닫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을 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똑같은 나를 왜 지금도 사랑하셔서 그냥 두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을 회방하고 우리도 주님을 기만하는 이 모습이 충만한 자들도 주님이 은혜 가운데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잘 각인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럼 뭐죠?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그 순전함으로 나가시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기만하는 죄가 교회를 뒤덮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죄의 사슬을 끊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초대교회가 주님 앞에 순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를 어떤 교회냐라고 생각하며 바라볼 때 본이 되어지는 교회를 초대교회로 삼아 놓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하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표성을 보면서 바라봐야 할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죄가 그대로 물들도록 만들어 놓는 여러분 역사적 기록을 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교회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인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손에 두시고요. 그리고 순결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은 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그런 이야기 예화들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목사를 건드렸더니 죽었다. 목사를 건드렸더니 불행한 일을 당했다. 이런 예화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큰 잘못은 뭐예요? 목사를 건든 게 아니에요. 교회를 기만하는 모습, 교회를 흔드는 모습, 교회를 싫어하며 죄 가운데로 이것들을 나아가게 하는 그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손을 대시는 일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요. 목사가 사역자가 하나님을 기만한다. 두고 보시겠지만 두고 보신 하나님이 언제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 데려가실지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고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생명처럼 아끼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래 들어서 저에게 여러 지체분들께서 목사님 성도들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전 눈치 안 봅니다. 성도들 눈치 보고 안 보고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게 하시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붙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설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근데 여러분 이 강의 설교가 이 본문을 어떻게 비껴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비껴갈 수 없는 이 말씀 앞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숭고한 교회를 우리 가운데 그 일원으로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어떻게 주님 앞에 세워나갈 것이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절실한 마음을 헤아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절실하게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지, 그분의 엄격하고 또한 그분의 무서운 모습이 아닌 그 사랑의 모습이 더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1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하고서 5년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10년을 달려오는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키시고 교회를 가장 주님의 복음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죄와 같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소욕을 닮지 않는다면 주님은 오늘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주실지 오늘 저희 여러분이 기대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 적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찮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복음 앞에 순전하게 세워 있을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을 생명 다해 세워 지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